할렐루야.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라 학당에 오신 우리 그 뜻처럼 에스라가 그 수문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을 때 그곳에 영적 대부흥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가정의 자리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만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매일매일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정의에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강하게 찬양하면서 주님 이 땅에 정의를 모아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내 속에 있는 내 잔을 채워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 다른 것이 아닌 성령님의 기름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그 공간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사랑하고 원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2월 첫째 주 수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연휴를 또 마무리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C2C 미디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제가 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육에 대해서 함께 신성한 건강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새해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 또 고향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마 집에서 연휴를 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집에서 보내셨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카톡이나 또 문자로 또 새해 덕담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아마 새해 인사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 건강의 축복을 우리 2020년 새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의 복이 최고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 속에는 자신들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어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라는 단어, 그리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구원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를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테리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소테리아 단어에 있는 모든 뜻이 다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을 터인데, 그 뜻은 구출, 해방, 안전, 보존, 치유, 회복, 건강, 승리, 이러한 뜻이 이 소테리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바로 이 세 가지 3대 사역이 우리 인생들의 영혼 육을 향한 전인격적인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영지주의 이단이나 그 밖의 종교와 또 철학에 깊은 영향을 준 결과, 왠지 영혼육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이 육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다른 두 개보다는 훨씬 더 낮은 차원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육체적인 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라고 감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위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마침내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육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혼육의 구원을 우리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마지막 그분의 구원 사역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치유해 주셨고, 그들이 갈망했던 그 치유의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인생들을 다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모두 다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도록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바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사역하신 하나님의 이 치료의 방법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자, 이 모든 사람을 낫게 했던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던 그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힘, 특별히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두나미스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바로 이 두나미스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 능력, 두나미스의 이 힘이 그분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두나미스의 이 능력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실제와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자격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과 의식 가운데 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크고 작은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치유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 그런 찬양도, 심지어는 그런 찬양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훈육하시고 교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이러한 훈육, 배움과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병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육하고 훈련하셨는데 절대로 질병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농부가 질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마귀까지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 원수를 부르신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라면 그 축복을 제거하려고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다른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된 몸의 한 부분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훈육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불필요한 그런 고난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목사님, 구약의 그 욥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사탄의 도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훨씬 더, 율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이 욥의 경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험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약속인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인 요한일서 5장 18절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질병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렇다면요, 이 새 언약 자체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욥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욥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이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했던 이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유독 희한하게 그것을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자신도 초인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그러한 가시를, 그 사람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믿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그 믿음의 기초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만약에 바울의 가시가 질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양한 학설 가운데 바울의 가시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었다라고, 저는 그게 가장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왜 병에 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보면 개인의 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질병은 죄, 즉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타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유전적으로 잠복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질병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이 불균형적인 그런 부실한 그러한 식단을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식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점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더 이런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휴식이 부족해지면서 건강이 해쳐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두려움, 불안증, 그런 것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법칙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건강한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진액들은 가지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가지들은 이 포도나무의 생명과 건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뼈요 살이요 그분의 지체 한 부분이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 그분의 몸과 같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그것이 그분의 몸이 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콩팥, 우리의 폐, 우리의 신체의 그 각 모든 기관과 시스템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성전인 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이 죄와 질병이 들끓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의 삶 가운데 들어가실 때는 그 사람을 당신이 거하는 장막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게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매 순간마다 그 진리를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 영어 성경에는 Rivers of Living Wat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Rivers 뭡니까? 여러 강들, 생수의 강들. 이 강들에는 평강의 강도 있고 위로의 강도 있고 사랑의 강도 있고 은혜의 강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치유의 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강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겉사람의 이 육체의 건강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형통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형통한 속사람은 우리의 신성한 건강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우리 육체 가운데, 건강한 겉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일 자됨 같이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면, 그렇죠? 우리 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주 정말 잔소리처럼 강조하는 좋은 물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알맞은 운동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바로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을 깊이 자는 거, 숙면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짧게 자더라도 숙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잘 환경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처가가 전라도 광주인데 처가에 저희 내려가서 우리 장모님께서 해주신, 물론 제가 고기나 이런 육류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번에 저도 모르게 저절로 그 식단에 있던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고 계속 그것을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장모님도 놀라고 조금씩 변화되는 제 입맛에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본,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정말 온전하게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먹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지식에까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활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고백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영적인 건강을 위한 영적인 습관들 잘 장착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맞게 구비하셔서 정말 2022년 새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신성한 건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우리가 확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형선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형선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형선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형선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받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 세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치유를 경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과 오해가 혹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건강과 또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항상 우리를 고치시고 항상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그 죄가 다 사함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겉사람의 모든 질병도 이제는 다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건강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건강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들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또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굴복시키며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 우리의 영혼욕에 충만한 그 영생은 어떤 질병도 굴복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 영생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치료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